들어갑니다. 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세상입니다. 1과정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으로 두 번째 과정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는 두 번째 과정은 그래서 세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신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인 혼을 신생아에게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론이 뭐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리고 약속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이제 보내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온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다 알았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 혼으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우리가 렌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살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이고 그 다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동시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창세전에 어디 안에 있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도 이동을 한다. 아멘. 우리만 이동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살던 그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그분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스도는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나와서 우리 세상에서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보다 이 세상 안에 뭔가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하면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인 그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이곳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가 먼저 이곳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것을. 물론 사람들의 혼이 먼저 아담 때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분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오늘날의 믿음은 좋은데 여하튼 그 사실을 지금은 아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대로 약속된 땅에 내가 들어가며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게 올 걸 믿어 내 안에 들어올 걸 믿어. 그럼 믿으면 지금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그 사실을 믿어야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하나님이 예고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1991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예고한 것들을 계시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창세전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이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 선포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와서 승부를 내지, 이분이 안 오시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있다 오는 자체가 저주예요. 이분이 세상에 안 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왔다? 이 자체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이 우리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자체가 뭐다? 이건 심판이고 이건 지옥이고 형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데, 이분이 정체가 뭐였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결국 정체라고 보니까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14절 밑에 한 번 더 제가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아예 그냥 딱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 품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의 본향이 다 움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저는 이런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사랑해 주고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의 한마디로 거처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인간의 몸으로 입어가지고 이 세상에 와버리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뭘로 있었어요? 혼으로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난 그래서 내 정체는 이 육신보다는 나 혼이 내 정체야. 이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존재가 혼이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천사도 그래 본 적이 없고요. 모든 어떤 존재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혼만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단이 제시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온갖 세상의 비전과 소망과 꿈과 희망, 여러 가지 정말 최고의 퀄리티 있는 가치관들을,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선악과로 살다가도 우리 혼적 지각이 이렇게 깨어나면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운 것이고, 말씀도 사람들이 막 포장한 말씀들을 말고 오리지널 내 본향에서 내가 정말 창세부터 살았던 내 환경, 내 고향, 내 본향 땅, 그 땅이 그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냥 영의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혼의 생각도 맞아요. 그게 우리의 본향과 같았던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이시며 그 말씀 안에 있는 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인정됐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질 때부터 아들로 인정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자, 이 정도.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절에 이분이 누구다?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이 뭐를 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그러면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잖아요. 인정되시면 아멘. 인정되면 아멘. 말씀대로 믿어. 이건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1장 16절을 보겠어요. 누가 천지를 만들었는지 말씀이신 분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가 누구겠어요? 뭐 길어서 내가 생각했는데 14, 15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정체가 뭐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의 진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다? 창세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였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의 본성은 뭘 그리워야 된다? 이 말씀을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생명과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하는 것들, 이 말씀들을 나와 여러분들의 안에 실제 여러분의 진짜 자체인 그 혼들은 그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그 혼은 여러분들의 혼은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지. 이 말씀 안에만 살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육의 생각, 이 세상에 훈련되어지고 적응되어진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달갑지가 않아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듣기를 원하는 말은 번성과 번영과 위로와 격려와 성공과 희망의 말씀들을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삶을 살고 좀 더 나눔이 살며 돕고 살며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런 내용들을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 흙의 몸입니다. 그 몸의 모든 본성과 생각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고 그리고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근데 여러분 혼의 본성은 창세전부터 육신으로 살아봤자 끼케야 7, 80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았던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수억만 년을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영원전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정말 내면적인 지각들을 깨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이 세상에서 들었던 달콤한 인간으로 듣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도 있어. 넌 누구만큼 될 수 있어. 너는 하기만 하면은 다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말을 듣는 것으로 달콤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선악과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먼저 선지식으로 세팅을 하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제 사람이 혼이 됐죠. 산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굽니까? 산혼입니다. 킹제스 바이블에 써놨어요. 산혼입니다. 나의 정체가보다 여러분의 정체보다 산혼이다.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 존재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당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의 혼을 십적 당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나에게 오셔서 지금 한마디로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담 안에 그 창세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육신 안에 혼이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뭐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산혼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혼이 죄인이라면 하나님도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죄악의 소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절대 죄인으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혼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혼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자기 밖에 두고 만든 것이 다 모든 만물은 천사도 만물도 모든 물건들도 모든 이런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나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밖에 놓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두고 만든 것은 뭐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면 말씀 안에 그 생명이신 말씀 안에 우리를 두고 만드시고 거하게 한 것은 사람밖에 없다. 혼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그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혼으로 영원히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 이렇게 왔는데 당신만 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걸 예고했고 이제 1991년 전부터는 진짜 와버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오신 구약에서는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며 믿었고 이제 우리는 뭐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분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이 여러분들이 만난 분은 그냥 나를 위해서 에덴에서 계시던 그분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나에게.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면 뭐예요? 창세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완전히 열매가 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내 뭐였어요? 부활의 몸이 되었죠. 완전 삼일체 하나님 되었죠. 삼위일체가 되는 열매가 되어서 이제 당신에게 오신다. 이미 세상에 1991년 전에 오셨다. 그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만이 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의 혼들을 그 자기 안에 다시 재입장을 시킬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혼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도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장순 읽어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혼은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혼이었던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산 혼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산 혼이 된 이 사람들을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운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운명이야, 운명.
여러분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는 게 운명인 거야. 그런 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만나 한 몸이 되는 게 운명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돼? 한 몸이 되는 게 나와 여러분의 운명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양육을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양육하듯이. 아멘입니까?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은 산 혼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비유로 자,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고편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룰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해되시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물로 이스라엘로 둔 거야지. 그래서 거기에 뭘 뒀어요? 성전을 뒀죠.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징을 세상의 상징의 약속의 땅. 그리고 상징적인 약속하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약속을 받은 상징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 12아들들. 12부족이 끝내 이 약속을 믿어가는 그 모든 전 과정을 만들어놓은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입니다.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비유. 실체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된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에서 한마디로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와, 그 계시된 예수가 온 거야. 근데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33년을 살던 십자가 죽더니 그 몸을 벗었네? 벗었더니 3일 만에 뭐가 나왔어? 창세전부터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이 시대에 보여지는 가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난 거지. 아멘. 아브라함 때도 말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승천했다가 10일 만에 내려와서는 성령이 예고를 했죠. 승천하면서 예고했죠.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라. 나를 증거해야 하고 나를 전달해야 돼. 그러더니 10일 만에 오시더니 이제 6월절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에게까지 다른 언어로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란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의 비유, 샘플을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의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모든 전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의 그런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한번 해석을 해야 돼. 신약으로. 알겠습니까? 신약은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내비게이션을 더듬어서 그것을 보고 가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 과정을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를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과정이라는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실체의 내용을 구약의 내비게이션의 하나의 샘플들을 유추해서 같이 엮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내용은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그 근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 근거를 구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연결해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은 시작. 장수사님 시작.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주하는 것과 그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받아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약속보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모든 족속에까지 민족에까지 이방에까지 확장되어가는 실체 진짜를 사도행전 2장부터 기록해 놓으신 거죠. 행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대로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임하고 그리고 천사들 권능도 받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나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그 비유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시고 구약 성경과 함께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이룬다는 언약을 상징으로 두시고 이 상징이 이제 더 상징이 아닌 실체가 되는 실제와 실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대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 이제 출발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또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기 전에 이스라엘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인데 그곳은 이집트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상징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계속. 근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어디로 이동을 시켜요?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고. 근데 어디로 이동하죠? 지금? 이집트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잖아요. 최고의 큰 나라, 가장 살기 좋은 고센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뭐라고 본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어디로 내보낸다? 세상으로 일부러 내려보낸다. 거기에서 뭐 하려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인구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이 요셉이 먼저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에 와서 그 민족이 많은 인원이 아니죠. 남자 장정만 70명이니까 한 3,400명 되는 그런 가족 단위겠죠. 부족 국가죠. 이 부족이 이스라엘 부족이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약속의 땅에 잠시 거주하던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이동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반드시 알라.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손님처럼 너네 땅이 아니야. 그건 그냥 너희들이 남의 땅인데 이방 땅인데 거기서 살 거야.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는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괴롭힘을 받을 거야. 미리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러나 내가 징벌할 거다. 이집트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인구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몸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큰 재물과 큰 수가 되어서 어딘가로 이동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약속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며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살게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딘가로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곳에서 사람의 수와 재정이 많아지므로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다음 과정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보세요.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죠. 혼을 집어넣어 주죠. 근데 누가 먼저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예, 타락한 천사들이 먼저, 마귀와 그 천사들이 먼저 살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는 뭘 상징한다? 세상. 파라오는 왕이란 뜻입니다. 파라오는 누구예요? 예,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뭐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몸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뭐요? 그 혼이 아담이에요. 그 혼의 성분을 가진 혼의 그 혼과 한 엮어져서 된 그 몸의 갈빗대를 빼서 만든 게 하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 여자는 자기가 혼으로 존재하는 한은 뭐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다시 지 본질인 자기 몸의 근원인 다시 어디로? 아담에게로 돌아와 한 몸이 되어야 그 혼을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가 나온 존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의 본질이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 존재인 우리가 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뭐가 돼? 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영, 한 몸, 한 피, 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게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이 크도다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비밀이로다. 이게 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교회들은 십자가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십자가 내 죄를 사하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지금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로 지금 인정받고 그게 진짜 그 생명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어쩌면 뭐예요? 그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교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예수로 사는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 너무 앞서 나갔죠 우리가. 세상에는 누가 우선다? 파라오와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파라오 즉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그래서 좋은 땅을 주고 니들 직업이 뭐니 하는 일이 뭐니 요셉이 묻잖아요. 목동들입니다. 한마디로 육축업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왕의 소유인 그런 짐승들, 그런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해라. 월급 많이 줄게 하고 특혜까지 준 거예요. 특혜까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아들들이 되면 마귀도 우리한테 다 놓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실 때 육신에 좋은 기능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받은 아들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과정을 이루기 위한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 즉 아직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경험한 것들도 헛된 게 없다. 그것들은 전부 다 그 다음 과정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역사다. 그게 물론 사단이 역사한 것이고 귀신이 역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산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셔서 세상의 왕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세상의 통치 속에서도 뭐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살게 한다. 그러나 내일 보겠지만 처음에는 좋았으나 절대로 좋게만 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이들이 이집트와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처럼 부려먹었잖아요. 노예처럼 괴롭혔죠?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은 두 번째 과정으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이 사실 이게 과거였습니다. 여러분 현실 아니죠?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과거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풀이를 않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 식민지 생활했던 것을 정확히 알아야 다시는 일본한테 패배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뺏겠지? 알아야 안 뺏길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지? 북한이 남한까지 다 공산주의가 될 뻔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구나. 역사를 알아야 다시는 안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과거 역사를 명확히 알아야 정말로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과거를 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 오늘과 내일 계속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과거를 알아야 우린 타락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게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봐요. 돌아갔잖아. 우리 돌아갈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알았어. 그들은 전부 사막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갈 거예요. 여호수아 갈래 2명밖에 없었어. 그래 그럼 너희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의 과정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 돼.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서 승부 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 다음 과정 가는 것이보다 세상에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다음 과정 빨리 이동하는 게. 자, 오늘 내일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사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